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주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어제 해운대 해수욕장이 개장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서 벌써 해운대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었는데 수년 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25일 날 해운대 백사장에 부산에 있는 기독교인들 5만 명,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또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어 그런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다 그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유독 부산만큼은 기독교 인구가 눈에 띌 만큼 성장했습니다. 부산시에 있었던 그 1800여 개의 교회들의 연합을 힘쓰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는 이 시기에도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람들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날 비가 오는 날, 억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날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것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어서 올해도 2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열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적 이벤트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보았던 신명기 26장까지 12장부터 26장까지 아주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과 규례들에 대하여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란을 보게 되면 달걀을 보게 되면 아래 노른자가 있고 겉에 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껍질이 있는 것처럼 이 12장부터 26장까지는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이란다 그러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부분의 앞뒤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러면서 선언하는 그러면서 소위 모압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식을 이제 가지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을 보게 되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아직 간 건 아니고요.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율법을 다시 한번 더 선포한 이후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2절, 13절 보게 되면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서 모여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여섯 지파는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나중에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게 되면 이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나누어 서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골짜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축복을 선언하면 아멘, 저주를 선포하면 또 아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언약 체결식을 맺는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마치 영적인 이벤트를 열 것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행하냐면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러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볼 때마다 우리의 선조들이 절반은 이쪽 산에서 절반은 저쪽 산에서 나누어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에 아멘 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에도 아멘을 했던 곳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조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그때 말했던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산인데 이스라엘 보게 되면 남쪽에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있었던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고 북쪽에 또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이 있던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곳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가장 중심되는 곳인데 예전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나라의 수도가 세겜이었고 남쪽의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만큼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던 곳이 이 세겜이고요. 야곱이 땅을 샀고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 이 세겜이고요. 그리고 이 세겜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곳이 이 세겜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믿음의 계승을 통하여 다음 세대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믿음의 계승들을 잘 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곧 들어가게 될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지금 저주만 여기서 나오는데 저주가 12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 것처럼 지금 12가지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은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만들어서 은밀하게 그걸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의 부모를 경골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가볍게 업신여기는 것 말하는데 이것도 은밀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고르반 이래가지고 안 좋은 것들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또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다 그런 것도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렇게 효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겉으로는 척하는 신앙인데 실제로 그 알맹이는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러한 추악한 모습, 그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17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못 보는 그때 새벽 은밀한 시간대라든지 한밤중에 옮기지 않겠습니까? 원래 경계석에 있는데 은밀하게 남이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옮기는 겁니다. 다 이 은밀한 것과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맹인이라든지 객과 고아, 과부도 그 연관지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성적인 관계에 대하여 쭉 하는데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아주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은밀한 성적인 죄들입니다. 다 이런 자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성적인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도 보게 되면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드러내놓고 살하는 것도 아니고 암살입니다. 암살. 모르게 죽이는 겁니다. 모르게. 은밀하게. 은밀하게. 25절도 보게 되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 뇌물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은밀하게 주는 겁니다. 이 뇌물도 은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은밀하게 행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은밀한 죄에 대해서 경계하실까?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고, 그리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을 수 있고, 은밀하게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뭐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뭐 따돌린다든지 누가 오면 얘기를 안 한다든지, 이런 모든 건 다 은밀한 것들입니다. 은밀한 것들. 누가 있는 자리에는 안 간다든지,
드러내놓고는 하진 않지만 이 모든 은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이라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은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는 그 신자들을 향하여 은밀한 죄, 누구도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은밀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면서 이와 같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또 축복과 저주의 그런 선포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 하면 아멘.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이 언약 체결식을 맺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26절 보게 되면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에서 할 때에 수로 보는 게 여인이라고 찾아왔습니다. 이방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 나는 개와 같다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신앙이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 아멘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은 아멘하기 수월한데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약간 여러 가지 악한 것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할 때 아멘해가 선뜻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멘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동의하고 믿고 이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행동의 그러한 결단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네, 그래 될 줄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죄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 체계식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밀한 죄를 짓지 말고 아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너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까지 흘러갈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도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